오늘 누가복음 19장에도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 나옵니다. 저 유명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할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입니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종려나무의 도시라고 부르던 여리고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라 불렸는데 그것은 여기서 생산되는 대추야자와 향유가 로마 제국의 사방으로 팔려나가며 큰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여리고는 로마 제국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세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도시에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바로 이 도시의 세리장, 즉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 부를 착복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으나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이 도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 것인지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사실 삭개오라 하는 이름은 순수한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자라서 순수한 사람이 되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는 전혀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습니다. 사실 그 마음에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분의 별명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삭개오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분을 만나면 나의 이 마음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골목마다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여들었습니다. 그 무리 속에 삭개오도 끼어서 예수님을 보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는 키가 워낙 작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키가 크고 힘센 사람들에게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그는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어쩌면 삭개오가 이미 전에도 수없이 되풀이해서 겪고 온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키가 작아 아마 어릴 적 별명이 땅꼬마 혹은 숏다리였을 삭개오는 툭하면 몸이 크고 힘센 녀석들에게 짓밟혔을 것이고 예쁜 여자도 상대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늘 뒷전으로 밀리고 업신여김을 받고 자랐던 삭개오가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더 높은 곳, 자기의 작은 키를 대신할 크고 강한 나무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는 로마라는 커다란 나무를 오르고 또 올라서 결국 세리들의 우두머리 자리까지 올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다가 또 사람들에게 치여서 밖으로 밀려나간 삭개오가 다시 지금까지 그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니라 또다시 남보다 앞서 먼저 높은 곳에 오르는 것, 커다란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삭개오가 오른 나무를 전에는 뽕나무로 번역하기도 했지만 이 나무는 돌무화과 나무 혹은 이집트 무화과 나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나무 위에 오른 것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 그가 평생 살아왔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무리를 뚫고 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삭개오는 높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서 밀려나 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자기를 주목하신 것도 그렇거니와 자기의 이름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더 놀랍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정겹게 불러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앞에서는 세리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는 삭개오라고 순수라고 아이고 이름값이나 하라고 해. 가장 더럽게 살면서 뭐가 삭개오야? 빈정대며 그의 이름을 덜먹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잊고 살았던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삭개오야 나는 너를 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눈물을 안다. 그리고 내 영혼 안에 감추어진 순결을 본다. 상처 있고 분노와 복수심에 얼어버린 그의 속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에게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살이가 서러워 독한 마음을 품고 오르고 또 올랐던 그 높은 나무에서 어서 속히 내려오라고 나의 품으로 은혜의 자리로 내려오라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초청에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결단합니다.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웃을 구제할 경우 소유나 수입의 5분의 1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또 속건제 율법에 의하면 만일 자발적으로 배상을 한다면 본래 물건의 액수의 5분의 1, 20%만 더해 지불하면 됩니다. 그런데 4배, 400%를 배상하겠답니다. 자, 무엇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기부천사가 된 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고 올라갔던 그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여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으니 그전에 늘 피해의식과 비교의식에 부끄러웠던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고 짓밟고 올라가야 했던 이웃이 내가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형제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응답하시고 은혜의 눈이 뜨여서 우리가 잘못 보고 있던 나의 모습, 이웃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나도 모르게 상처 있고 열등감과 슬픔과 좌절과 미움 때문에 나름의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가 있는 우리 각자에게 우리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은혜의 초청의 자리로 내려가고자 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멀었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의 삶이 회개와 용서와 나눔과 참 기쁨의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은혜의 주인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